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올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오늘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세상의 풍파와 질병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길자 권사님, 윤광호 장로님을 붙들어 주셔서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요양원에서도 성령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산동산고등학교 3학년 5반 학생들과 또 영은이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사 모두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젊은이들 특별히 축복합니다. 학업과 군대와 진로와 결혼과 미래의 모든 앞길 위에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샬롬이 임하게 하시며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모두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배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전도의 문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장순영, 김정희, 송주영, 박정임, 장아림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만요.
성경책이 어디 갔지? 갖다 주세요. 예, 우선 주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놓고 온 것 같아요. 네, 우리 교동문은 106번 감사절 두 번째입니다. (106번) 감사절 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58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조예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이리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전군 천사 어울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246쪽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영생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이 특권, 이 능력을, 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우리가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추수감사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죠. 옛날 같으면 농사 짓고 그것을 추수하는 그런 날인데, 현대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의 삶에 결식해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감사의 의미가 폭넓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는 말씀에 그 은사라는 말은 이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의 소망, 영생의 선물이 가장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으뜸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시러 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선물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고 또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 인생의 선물은 사람마다 주신 것이 달라요. 우리 권사님에게 주신 것이 다르고 집사님에게 다른 것이 주신 것이 다릅니다. 달란트도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주셨지만은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올해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의 자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역경에 대한 것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역경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역경과 십자가를 아무도 지고 싶지 않아요.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역경이라는 것은 또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 될까? 사실 오늘 저는 우리가 왜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해야 되나? 왜 역경 가운데도 감사해야 되나? 그러니까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선이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나 악한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하는 이유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고난 중에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10대 때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노예가 됐는데도 그 집에서 노예들을 관리하는 아주 그 수석 노예가 됐어요. 물론 노예는 참 힘든 것이지만은 또 다르잖아요. 노예를 관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또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요셉은 누명을 쓰고 또 이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또 감옥에서도 인도해 주셔서 요셉은 또 감옥에서도 또 높은 사람이 돼요. 뭐 죄수긴 하지만은. 그러면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장관들을 만나죠. 술장관과 떡장관을 만났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한테 술이나 떡을 따라드리고 먹으라고 드리는 분은 높은 관료겠어요? 하급 관료겠어요? 아주 높은 사람이죠. 왕한테 술을 따라드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은 이거는 뭐를 넣을 수가 있어요? 독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왕이 진짜 믿는 사람, 너는 믿는다, 너는 독을 안 타겠지, 이런 사람이니까 제일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둘 다 놀랍게도 다 잡혀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참 이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제가 볼 때 이 요셉의 그 축복,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다 이게 멋있지만은 제일 위대한 그 요셉의 고백은 저는 마지막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창세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있게 마무리해 주셨는지 몰라요. 창세기 50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맨 끝이 50장인데요. 이 50장에 보면은 15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만 한번 함께 볼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20절이 하이라이트예요.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뭘로 바꾸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역사에서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해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잘 믿으려고 할수록 우린 사실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가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을,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왜 고난 중에 감사해야 되냐 하면은 지금은 모르죠. 사실 요셉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끌려갈 때 처음에 형들이 팔아가지고 끌려갈 때 나는 이제 조금만 참으면은 뭐가 될 거예요? 국무총리가 될 거야. 이렇게 알았을까요?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야. 아마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갔을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이 참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참 사실 어떻게 보면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오래 목회를 아주 오래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나이가 많은 성도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대요. 우리 성도님은 지금 인생을 돌이켜 볼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똑같이 한번 살아보라면은 그렇게 사시겠냐고 물어봤대요. 그럼 그분들 답이 다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라고 하면 절대로 안 삽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인생에 뭐가 가득해요? 후회도 있고 절망도 있고 아픔이 가득한 거예요. 아마 저도 사실은 이렇게 살라고 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참 위기 속에서 죽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건져가지고 이렇게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거예요. 참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제 방에 있으니까 꼭 빌려가실 분은 빌려가세요. 책 제목이 지옥생활에서 천국생활로라는 책이에요. 이 지옥생활, 천국생활. 이 책을 쓰신 분은 미국의 멀린 캐로더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한국에도 오셨었는데 이분의 책이 몇 권이 팔렸냐면은 이분 시리즈가 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팔린 책은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1000만 권이 넘게 팔렸어요. 전 세계에서. 아주 베스트셀러죠.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 미국 그 군목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 잘 몰라요. 제가 인터넷 뒤져봐도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라는 걸로 유명해졌는데 이 책을 읽고 변화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절망 중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책을 읽고 희망을 얻어요. 근데 그 책을 이제 저도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올 건데 일단 저는 이제 그 시리즈 중에서 지옥생활에서 천국생활로를 읽었는데요. 이 책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 범사에 감사하면은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너무나 감사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막 딸이 가출을 하고 막 애가 막 아프고 막 나는 지금 감옥에 억지로 그냥 누가 이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월세 감옥 올 사람이 아닌데 오고 그랬는데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믿고
언제 감사라고요? 범사에. 이거를 믿고 감사를 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쓴 책을 보면요, 하나같이 그 기적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 원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책을 보는데 어떤 변호사가 나와요. 이분은 이번에 읽은 책 이제 2장에 나오는데, 이 진이라고 하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아주 잘 나갔어요. 변호사가 미국에서 굉장히, 미국에서도 잘 나가는데요. 근데 이 변호사가 힘이 있으니까 자꾸 욕심이 나니까 마약 밀매도 하고 또 무기 판매도 하고 아주 일을 많이 벌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몇 년형을 받았냐 하면은 50년형을 받았어요. 50년형. 거기다가 추가 범죄가 또 드러나가지고 이 추가 범죄는 50년 이후에 하겠다. 근데 이분이 40대에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50년만 해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 더러운 감옥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감옥 선교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 감옥에 제가 가봤는데 엄청 냄새가 나요. 미국인데도 감옥에 가면은 사람들 유니폼 빨갛고 뭐 밤색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나 드라마 보면은 이 미국 죄수들 감옥에 가면 옷 입은 거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 보면 뭐 이 색깔만 봐도 뭔지 알아요. 이 빨간색은 사형수예요. 그리고 뭐 무슨 색깔은 뭐 잡범, 무슨 색깔은 폭력범 다 달라요. 저도 거기서 감옥 선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사실 감옥 선교 해보면. 근데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정말 거의 그냥 애걸복걸 하듯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서 이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의 그 책을 읽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이 감옥에 있는 오물, 이 들어온 환경도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뭐든지 감사하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 오물을 보고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오물을 보고도 감사하라고. 나중에는 어디 감옥 중에서도 모기가 많은 감옥이 있었대요.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니까 뭘 감사했겠어요? 이 모기를 감사했대,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분의 말하는 감사라는 건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 근데 이분이 놀랍게 모기를 위해서 감사를 했더니 그다음부터 모기가 물었겠어요? 안 물었겠어요? 안 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너는 뭐를 발랐냐? 왜 모기가 너한테 안 오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이 사람은 또 거기서 감사하다 보니까 사람의 인격이 어때요? 변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적이 나타나요. 이분은 50년형을 받았는데 몇 년 만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2년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훌륭한 주님의 일을 하는 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책에 보면은 톰 실스비라고 하는 운동선수 청년이 나와요. 이 톰 실스비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우람한 체격의 운동선수였어요. 인기가 요즘 말로 짱이었어요. 인기가 있고 애가 머리가 또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근데 얘가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믿는 집 아이인데 얘가 나중에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하다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힘이 세고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얘가 나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그 자동차를 타고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몸도 잘 못 움직이는 그런 장애를 얻었어요. 그리고 머리도 이제 나빠졌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재활치료를 하고 또 선생님을 막 설득을 해가지고 운동부에 막 넣은 거예요. 얘가 이제 머리를 다쳐서 운동도 못 하는데 억지로 운동부에 넣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얘가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나중에 얘가 회복이 돼요. 머리도 돌아오고 몸도 막 돌아오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몸이 돌아오고 머리가 다시 명석하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세상 사람의 눈에는 지난날의 제가 승리자인 것처럼 보였으나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중대한 것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구원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고난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고난이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감사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도 인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를 갈면서 인내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뭐를 간다고 돼 있어요? 이를 간다고 돼 있어요. 이를 간다고. 사람이 너무 아프면 이를 갈잖아요. 근데 이건 감사하면서 인내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지금 감사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이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감사의 인내, 감사하라 인내하라는 것은 우리 감사와 인내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환경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밤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번 기도하고 한번 감사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의 옥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옥문이 열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짜증이 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가고 내가 감사로 이겨나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돼도요, 의지를 들여서 눈물로 감사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사실은 고난 중에 감사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눈물로 감사하는 것이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고난 중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절망하게 되면 마귀가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틈타면요, 내가 기분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절망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쓰신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하시는 김지선인가요? 그분이 있어요. 이지선인가요? 이지선 한번 보셨습니까? 인터넷으로 이지선을 쳐보십시오. 이지선 그 자매님은 이화여대인가요? 나왔어요. 굉장히 명문대 나왔고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사고가 나기 전에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쁜 그 젊은이가 사고를 나가지고 아주 그냥 온몸이 다 그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아주 알아보기가 힘들게 화상이 입었어요.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그 얼마나 화상 입고 여자로서 남자도 힘든데 그 얼굴이 다 상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분이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걸 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이분이 감사로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지셔가지고 코스타에서도 간증을 하시고 나중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동대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 자신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은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 어떠한 불같은 고난도 이겨낼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그 책에 보니까 그 아까 초창기에 처음에 나왔던 그 변호사, 그 진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나중에 어떤 죄수를 만나게 되냐면은 어떤 사람이 모함으로 그 감옥에 온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분 진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한테 모함으로 왔지만은 그 사람 용서하고 감사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말을 잘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었죠.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이 또 감옥에 와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그 변화된 진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그러지 말고 용서하고 감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감사를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죽일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랬는데 어떤 연락이 왔냐면은 지금 감옥에도 억울하게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부인하고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되잖아요. 자기도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왔었는데 부인하고 애가 불치병 암에 걸렸다는 연락이 오니까 너무나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 진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결심을 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연락이 왔어요. 딸하고 그 부인하고 자녀에게 있었던 그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은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의 책에 보면은 이런 기적이 까뜩해요.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때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왜 기뻐하실까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은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더 큰 영광은 뭔지 아세요? 내가 실패했는데도 감사하는 게 더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안 됐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감사하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건요 죄 많은 사람에게만 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의미를 다시 정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죠? 사명이 있으니까 고난 받으신 거예요.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사함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은 이 고난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범사에 감사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저에게도 사실 최근 몇 년은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제 지금 최근 한 3년은 아마 제가 볼 때 제 평생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의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열방의 빛 사랑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걸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정말로 돌이켜보면은 제가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번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서 후회되는 거는 내가 좀 더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근데 미리미리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근데 아마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은 사실 다 죽잖아요, 우리가. 아마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좀 더 감사하며 살지 못했을까? 아마 이거 후회될 것 같아요. 여러분 후회가 없도록 충분히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건희처럼 살아도 죽고요. 곽찬희 목사처럼 살아도 죽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 해도 다 죽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을 내가 감사하지 못함으로 내가 놓치고 산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는 매주일 추수감사절이라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무리에 지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의지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 멀른 캐러도 목사님도 뭐를 강조하시냐면 성령을 강조하세요. 성령. 내 힘으로 어거지로 잘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하기만 하고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거지로 내 힘으로 그냥 나는 성경을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 지키리라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은 자꾸 절망만 하게 돼요. 왜냐면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는 뭐 목사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통 가운데 내가 너무 힘든데 억울한데 어떻게 내 힘으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데요. 이 고난을 인내하고 나아가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멘입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지금 북한에도요, 한 3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그 죄 하나로. 얼마나 이분들이 힘들겠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죠. 막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책을 봤는데 그 북한 형무소는 밥도 잘 안 준대요. 거긴 아예 마을이래, 마을. 마을 전체가 형무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노동하고 막노동하고 그러는 마을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철장 있는 감옥도 아니에요. 그 북한 성도들이 갇힌 데는 아주 큰 마을 전체를 삥 둘러가지고 펜스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농사 짓고 강제 노동하면서 사는데 밥을 잘 안 준대. 그럼 막 쥐를 잡아먹고 막 그런데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 북한의 성도들, 세상의 어떤 성도보다도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곽선희 목사님께서 미국에 살 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제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아는 분한테 부탁을 했대요. 이왕이면 제일 힘든 아르바이트 하게 되라고.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곽선희 목사님 좀 특이하잖아요. 이분이 좀 도전 정신이 강해가지고 이왕이면 제일 어려운 아르바이트 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디로 보냈냐 하면은 철공소를 보냈대요. 철공소. 근데 미국 철공소에 가면은 어떤 기계가 있냐면은 2톤짜리 큰 쇳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면서 꽝꽝하면서 이 쇠를 연마하는 그런 곳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귀마개 하고 시작한대요. 귀마개 하고. 근데 그 쇠는 특수한 쇠라는 거예요. 왜 2톤짜리 쇳덩이로 꽝꽝하고 불에 놨다가 꽝꽝하고 이걸 하냐면은 그 쇠는 너무나 강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자를 수가 있대요. 원래 보통 쇠는 다이아몬드를 못 자르거든요. 근데 이 연단받은 쇠는 다이아몬드도 자른다는 거예요. 근데 곽 목사님이 그걸 뭘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셨냐면은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의 능력. 바꿔 말하면 고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면 어떻습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연단받은 쇠는 쇠 중에도 특별하게 귀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편하게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도 모르고 기도의 깊은 맛도 모르고 정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요, 연단이 돼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 나와요. 한번 외워볼까요? 빌립보서 4장 6,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함으로 아뢰기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해야지 역사하는 걸 이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잘 되질 않는데 요 며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워 짜증나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굉장히 충만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감사할 때 임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를 지금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짜증나는 일, 뭐 모기, 파리,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단 내 마음이 충만해지고 내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하면 뭐든지 하기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라고 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감사로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되고 주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 돌에다가 사진을 박아놨더라고요. 요즘에 기술이 참 좋아졌어요. 돌에다가도 사진을 입힐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진은 얼마나 강력하죠? 뭐처럼 강력하죠? 돌처럼 강력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누구처럼 강력해지는지 아세요? 우리는 성령처럼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 같은 원리예요. 내가 감사하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성령님과 연합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나는 누구처럼 강해지죠? 예수님처럼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여호와를 감사하고 바라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령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독수리처럼 폭풍을 뚫고 비상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영생의 소망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연단을 통해서 소망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남은 여생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 독수리처럼 비상하면서 폭풍을 뚫고 비상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샬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들어진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올 한 해 동안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토요일에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참 귀한 분들을 2명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중에 한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안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매주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분명히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죄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